열왕기하 9장 2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7절에서 28절까지는 유다 왕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살해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또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예후의 이스라엘 종교 타락의 핵심이 되었던 이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에 있는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 길앗 라못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앗 라못에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이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만 이 변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남유다 그냥 있다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이때는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 모두 다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아하시아가 제거되고 난 이후에 남유다에서는 그 왕이 다윗의 왕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여왕의 가문을 따라서 여왕이 탄생하는 것을 보아서는 아마 실질적으로는 아하시아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살게 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열왕기하 9장 16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하시아는 남유다에 있었더라면 이런 해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전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아시아까지 죽임으로 인해서 이 남북은 모두 개혁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소용돌이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30절부터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눈을 꾸미고 라는 장면은 이 이사벨이 어떻게 자신의 죽음이 찾아올 것을 미리 짐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는 이 모습 속에서 이사벨의 대표적인 정체성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세벨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이 멸망을 앞둔 국가에 대한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화장을 꾸미는 것, 눈을 그리는 것, 이것은 음녀, 음행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이사벨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야훼 신앙을 버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음행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23장 39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에스겔서 23장 40절에는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라는 표현에서도 마찬가지 화장이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실제의 화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음행, 야훼 신앙을 떠나가는 것에 대한 비유로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사벨의 최후의 장면도 어떻게 그의 일생이 이 음행, 하나님을 떠나는 정체성으로 특징으로 그녀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31절에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묻는 그녀의 말은 이 예후를 시므리라고 칭하면서 시므리는 단 7일만 왕에 있었던 이 쿠데타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가 매우 짧게 끝날 쿠데타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미 전세가 기울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넷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최측근이라고도 보여지는 자들이 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피가 담가 마르게 튀고 예후는 그의 시체를 밟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저주받은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고대일수록 편안히 자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일생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객사하는 이 모습들은 그야말로 저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왕의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세벨을 죽이는 것은 그야말로 외교적 단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라고 칭하는 것을 보아서 사실은 우리를 당황하게 이해하기 힘들게 합니다. 분명히 이 엘리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우선 글자적으로 본다면 엘리야 때의 이야기가 예언이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됐음을 보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19장 1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라는 것은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발사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는 이 예언을 엘리야가 했고 엘리야가 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각각 기름을 부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했었던 열왕기상 19장의 이야기가 배경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하사엘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섞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이 하사엘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열왕기하 8장 12절에 보면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라고 할 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길래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니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안 것이 이곳에서는 엘리사에 의해서 처음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엘리야의 이야기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섞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오래된 시간이 지나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각각 다른 이야기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한 자들은 엘리야의 이야기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서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고치는 것이 보다 깔끔하게 보일 텐데 한번 고치기 시작하면 또 시대가 변하고 하나님의 뜻이 조금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때 가서 또 고치기 시작하면 이 최초의 이야기가 2000년, 3000년 이처럼 3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 이야기는 원래 오리지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는 사라지고 온갖 덧칠로 원본이 사라진 채로 우리 손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에 기록된 것이 있다면 그대로 전수하고 서로 상반된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대로 모두를 싣고 전해 내려오는 귀중한 신앙의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이야기는 이사벨의 최후의 모습은 이 사람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도구를 써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척결, 개혁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도 엘리사를 통해서도 또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21세가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벌어지는 음행의 것들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아무리 지금이 왕성한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그것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음행의 길로 함께했던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하게 청소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 이세벨처럼 화장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 죽음이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신다는 기쁨으로 그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언제나 좋은 조건으로 우리한테 찾아오는 음행의 제한도 1절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만 바로 설 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런 음행의 판에 서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심판의 칼을 들어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과감히 그 음행하는 핵심에 대해서 심판의 칼을 들고 그들을 처단하는 역할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말씀으로써,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제도와 방법을 통해서도 이 음행을 이 땅에서 제거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측근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최소한의 것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구원을 시키고,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 가지 것으로 섞어서 믿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 특별히 연초에 이 음주와 담배 같은 그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오늘 예후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깨끗하게 하는 청소의 시기가 왔으면 우리는 먼저 깨끗게 하는 일을 우리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서로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굳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으며 일정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음행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청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내 생활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판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눈에 화장을 하고 그리고 음행을 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화장을 지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덮어씌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원치 않은 모습들에 대해서 과감히 버릴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연초에 담배와 술 같은 그런 문제,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교육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들, 이런 전도에 관련된 것들 모두를 우리가 꼼꼼히 챙기면서 내 자신을 개혁하는 새로운 날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